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어 가려고 할 때 우리 자신을 더 극명하게 볼 수 있으니 신앙의 모든 목적은 내 자신을 보고 바로잡는 데 있나이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실존적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굽어 살펴서 실존적으로 깨달아가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는 성경은 모세 오경으로 이제 이게 100번을 놓는다.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에 100번을 놓고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논다. 그럼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놓으면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를 갈라가지고 묻히 드러난 걸 본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땠냐면요, 모세의 오경을 들은 사람이 들어가요. 이제 인생은요, 이래서 본고로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잘 들음으로 해서 들어간다 이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막내 베냐민 데려오라고 할 때 시몬을 잡아놓는 거예요. 이 경청이잖아요. 이게 이순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어요. 모세 선친과 아론이. 그런 걸 다 본 사람들은 다 죽고, 모세 오경을 잘 들은 사람들은 살아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 들은 게 그만큼 중요하다. 이순이죠, 이순. 네? 이순이죠, 이게. 귀에 할례를 받아가지고 귀가 순해진 자죠. 정말. 이게 바로 시므온으로 들어온다. 시므온으로 들어온다. 시므온이니까 이게 이렇게 되나요? 시므온. 시므온으로 들어온다. 요거 하나 더 들어오죠. 시므온. 요렇게 들어오죠. 홀레마우 들어오고. 시므온. 그러니까 이게 보는 것보다 듣는 게 중요하다. 잘 듣는 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본 자들은, 물론 사람은요, 본 자가 행동할 수 있어요. 보지 않으면 행동 못 하거든요. 근데 본 거보다 더 대단한 게 잘 듣는 거예요. 경청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조로 들어가면 1등록 아니에요. 내가 듣지 못하는 거를 타인의 의견과 타인의 고견을 들음으로 해서 보충해 가라. 이게 1등록이잖아요, 이게. 내가 못 보고 내가 못 들은 거를 타인의 그런 인식을 통해 가지고 보충해 가라는 거 아니에요. 잘 들어가지고. 이게 1등록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잘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잘 듣는 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리고 여기서 모세 오경이 주어지는 목적은 뭐냐면, 이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놓고 이거를 그 이후의 모든 게임은 뭐냐면, 여기에서 땅에서 기어가는 짐승이 되냐 안 되냐의 게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서 내가 로메스에 가는 생명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게임이었다. 그럼 땅에서 기어가는 생명체가 돼야지, 땅에서 기어가지 못하는 생명체가 되면 이게 떠 있으니까 귀신이다 이거죠.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이 물들이 이렇게 기어가다가 아스팔트처럼 일자로 해가지고 쫙 기어가냐 이거죠. 그게 아니라 웅덩이를 만나면 웅덩이의 모든 이물질을 다시 다 퍼내고 다시 앞으로 전진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루메스라는 개념이 실제 인생에서 이게 물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이게 삶의 웅덩이를 만나면 그 밑에 있는 뜬물은 다 걸러내고 다시 앞으로 가는 거다. 이 기간이 너무너무 혹독하다 이거죠. 이걸 라 동사로 표현했던 거죠. 저주, 악, 그치만 목양인 거죠. 목양인 거. 이게 완성되는 게, 라 동사가 완성되는 게 바로 이거죠. 이제 라, 암무, 수스가 되는 거죠. 그죠? 람세스가 되는 거죠. 이게 람세스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완전히 애국 땅 중에서 가장 양질의 땅이 되는 거죠. 이제 옛날에 만났던 그 경제 전문가 그 사람은 이제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 상태로 계속 가면은 천부이 같이 많이 살아남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양질의 땅, 금 이런 걸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근데 우리 입장에서 따지면 람세스만이 살아남는 거예요. 람세스. 고센 땅. 고센 땅만이 살아남는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창세기 1장 9절에서
바이오멜 엘로임 신들 그가 밝혔다. 저게 해각도 3도를 뒤로 물러가게 하는 거다. 해각도 3도를 뒤로 물러가게 하는 거다.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문장이 맨 앞에 명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베레시투. 그 다음부터는 다 동사가 나오는 거죠. 창세기 1장과 2절만 1장 1절과 1장 2절만 명사가 나와요. 그럼 2절에서도 빼, 에레츠, 하야타, 그 다음에 토, 빠뽀, 빼, 호세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땅은 존재하고 있다. 명사가 나오고 다음에 동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존재 동사가. 창세기 1장 2절에서도. 그리고 토, 빠뽀, 빼, 호세크. 그 다음에 이게 알펜의 태엄이란 말이에요. 깊음 위에 3요소란 말이에요. 하늘의 가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그 땅은 존재하고 있는데 토, 빠뽀, 빼오세크가 명사 남성 단수예요. 그럼 이거는 땅의 소산인데 왜 페레시트에서는 여성 추상명사 여성어미가 들어왔는데 왜 그 땅의 소산인데 그 토, 빠뽀, 빼오세크가 남성 단수냐 이거죠. 왜 그럴까? 땅 속에 있는 하늘의 가치이기 때문에. 땅 속에 있는 하늘의 가치이기 때문에 이게 명사 남성 단수 개념이 들어왔다 이거죠. 그 깊은 위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게 3요소다. 이 3요소가 깊은 위가 됐을 때 바로 누아우 엘로힘 하나님의 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그 메라헤페트하고 있다. 품고 있다. 운행했다. 알펜의 한마임. 그러니까 그 자아의 수면을 품고 있다. 운행했다. 목적은 뭐다? 바이오멜 엘로힘 10번을 보내려고. 여기서 이제 세 번째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문자화돼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말씀의 문자랑 하나님의 영과 말씀의 문자는 분리하면 안 된다. 다들 이 착각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령을 착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에요, 영. 하나님의 영이 품고 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3절까지 와야지 영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성. 비로소 영성이 이루어지고 바이오멜 엘로힘 이카우의 그 요드 다음에 니팔 접도 눈 동화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슐렉이 들어오잖아요. 맨 끝에 저거. 그럼 니팔 3인칭 전미예요. 니팔 밀의 3인칭 전미니까 어떻게 된다? 그 물들 그들 자신이 묶일 것을 이렇게 된다고요. 요게 니팔 밀의 3인칭 복수전미라고요. 복수전미. 예? 그러니까 그 물들 그들 자신이 묶여질 것을 신들 그가 밝혔다예요. 그죠? 그 물들 그들 자신이 묶여질 것을 신들 그가 밝혔다. 그죠? 그들 어디로부터? 그 하늘 아래로부터. 여기에서 미타트는 요거 뭐 이게 미타트가 이게 대신해잖아요. 대신해 아래에. 대신이란 건 뭐냐면 채를 내가 대신한다 이거죠. 내가 아비를 대신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가거든요. 요셉 선친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뭐냐면 가인이 아벨을 찔러 죽인 대신에 다른 씨를 줬다 이거죠. 어나더 레벨을 준 거예요. 우리 식으로 축구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그러니까 호나우도가 펠레나 호나우도가 니베리노나 이런 어나더 레벨들이 그 어나더 다른 씨가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가인이 돼가지고 자기 자신을 찔러 죽였겠어요. 수많은 날 동안에 정말 그 남몰래 흐르는 눈물 속에서 정말 뭐 추신수 말대로 남들보다는 3시간 앞에서 먼저 연습장에 가서 그냥 시커먼 그 새벽 공기를 마시면서 그냥 타격 연습을 하는 그 보이지 않는 남몰래 흐르는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어나더 레벨이 되는 거죠. 가인이 아벨을 찔러 죽인 대신에 다른 씨가 되는 거죠. 그 다른 씨가 올라오는 거죠. 다른 씨가 뭐겠어요? 무한한 반복 속에서 재능이 올라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무한한 반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올라오는 거예요. 안에서. 그게 내 몸과 하나가 돼서 나가는 거라고요. 바로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몸이었다고요. 우리랑 다르다고요. 지금 현대신앙이 자꾸 예수님을 우리랑 똑같이 여기는데 뭐 대소변보다 그러지 않았겠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일점이 된 이 몸이었다고요. 그 축구를 야구로 얘기하면요. 배트와 몸과 공이 하나였어요. 이게 그거는 시간이 없는 분인데. 네, 그게 하나였다고요. 그러니까 이 샤머니즘식으로 얘기하면 작두 위에 올라가면 작두 위에 딱 써요. 그냥 물 위에 올라가면 딱 쓴다고요. 그냥 안 빠지고. 그거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같은 이런
그 자기 생각과 자기의 이성의 힘이 의지가 가득 찬 이런 육신이 아니었다는 거죠. 비운동이의 육신인데 이게 빠지겠냐고요, 과연. 안 빠진다고요. 예. 그래서 여기서 그 천하로, 그러니까 그 하늘 아래로부터 그 물들 그들 자신이 묶일 것을 신들그가 밝혔다. 그때 한 곳을 향해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한 곳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 끌려가는 어린 양이라고 그럴 때 그 부활동사 들어오거든요. 끌려가는 이. 부활동사가 뭐예요? 이게 강의형 수동태 아니에요. 정령코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의해서. 천하의 절대자가. 예? 자꾸 예수님과 하나님을 같이 노는데 그렇게 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정령코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부활 형태로. 아주 강력한 뜻에 의해서 끌려가는 게 예수님이었다. 그러니까 한 곳을 향해서 그 하늘 아래로부터 이카우 한마에 그 물들 그들 자신이 묶일 것을 신들 그가 밝혔다. 그래서 묶여가서 쓰는 거죠. 공법이 돼서 쓰는 거죠, 이제. 그리고 여기서 이제 베테레아 야빠샤 할 때 요게 니팔 미래 3인칭 단수예요. 요게 접두예요. 그러니까 그녀 자신이 그 무트를 볼 것이다예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아테나우 기호 들어와가지고 꺽쇠기 요 문장 끊어줘요, 해석할 때. 여기서는 지금 쉽게 이게 접속사가 나와가지고 끊어주는 거지, 접속사 안 나오고 이렇게 된 거 많아요. 그랬을 때 문장 해석할 때 끊어주란 얘기예요. 이게 자꾸 나오잖아요. 그럼 나중에 의미로 끊어지는 법을 배우게 돼요. 이게 지금 이렇게 자꾸 나온다는 얘기는, 이게 이렇게 자꾸 나온다는 얘기는 그 의미로 끊어지는데 의미로 끊어지는 해석을 나중에 매끄럽게 물줄기처럼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골프에서 이게 우리가 이제 이걸 치다가 골프에서 이걸 치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근데 나중에 이게 내가 공을 칠 때까지 내 눈이 공 뒤에 있어야 돼요. 내 눈이 공 앞으로 나가잖아요. 이게 슬러시가 돼가지고 우상방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이게 탄도가 저렇게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공을 치는 순간까지 따따따따따 7단계로 이게 아테나오가 있다고요. 그 세계가. 그걸 이제 자꾸 활용하다 보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한 번에 이게 나가게 되는 거로 보이는 거죠. 한 번에 나가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7번으로 이렇게 딱딱딱딱 잘라주면서 이걸 교육을 시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한 번에 나가게 되는 거죠. 한 번에 쫙 물결 흐르듯이 이게 타고 내려가는 거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테나오가 이게 자꾸 번역상으로 자꾸 나오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제 박 선생님이랑 최 선생님이 번역을 하실 때 나중에는 이거 없어도 그냥 여기서 잘라줘야 되겠구나. 이게 자연스럽게 물에 흐르는 야발의 흐름처럼 이렇게 쭉 나가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빠에예르고 그대로 되니라. 이 캔이보다 이다. 이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로 일치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비로소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내 생각과 내 의지로 달려가면 장님뿐이 안 돼요. 장님이 된다고 결국. 내 생각과 내 의지로 달려갔는데 면들의 세계에서 성공했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요. 자기가 성공했던 방식이 진리가 돼가지고 타인에게 강요하게 돼요. 네, 그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마론 브란도 아들이 이상해지는 게 그래서 이상해지는. 마론 브란도가 누구예요? 그 대부 아니에요, 대부. 실제 성격도 그랬다고요. 예? 왜 대부 딱 영화 열면은 그러잖아요. 왜 나에게 처음서부터 찾아오지 않았냐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거예요. 미국이란 나라가 5만 가지 다 챙겨나는 나라 그 시절이었다는 거죠. 팍스 아메리카니즘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파리의 뒷골목에 이상한 까지 다 챙겨날 때 아니에요. 그때가 정말. 그러니까 왜 나에게 처음서부터 찾아오지 않았냐. 그래서 그 대부에서 그 알파치노가 촥 돈크레온의 그 카리스마가 나가잖아요. 그게 그런 성격이 만약에 아들에게 강요되어질 때 아들은 이상해지는 거죠. 아버지보다는 나아야 되는데 잘해야 본전이고, 예? 이게 항상 가이조로 있을 거라고요, 항상. 그래서 또 이제 마론 브란도 아들이 이 정신착란증으로 사람 쏴 죽이고 막 이래가지고 마론 브란도가 그거 변호하느라고 손까지 팔아가지고 막 헤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 주일 설교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다윗이랑 그 솔로몬의 아들들 보면 그 다윗의 말년, 솔로몬의 말년에
그 치정.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그 평화라는 게 인스턴트 까르마 아니에요. 그 여러 이방신의 여자를 불러들여가지고 결혼을 하는데 이게 정략 결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신의 공주가 올 때마다 이방신이 껴들어온다고요. 그리고 이방신의 공주였으니까 이것도 신분이 또 이게 유지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기회비용이 엄청 나가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재정적자에 허덕이게 되고 그걸 보고 자라는 아들은 또 누워보하면 또 어떻겠냐 이거죠. 내가 볼 때. 이게 이런 형태로 들어가니까 결국 이게 피가 피를 기대있는 역사가 시작됐고 이건 나중에 이제 역사서 들어갈 때 상세히 할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로 일치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결국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없으면 신앙인이 아니다.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자가 실존이다. 예. 그리고 하나님은 실체다. 에트다. 예. 우리는 실존이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거는 이 베테라 야빠샤. 이 베테라 야빠샤 할 때 이 타우가 니팔민의 3인칭 단수 여성이다. 그녀 자신이 볼 것이다. 그 무틀. 근데 봤는데 이 안에 천지가 하나가 된 땅이 들어가 있다. 네, 천지가 하나가 된 땅이 들어가 있다. 천지가 일심으로 하나가 된 땅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삶을 어디다 매겨줘야 될 건가? 나는 이제 이걸 보다가 저기 한번 열어보자고요, 한번. 사무엘하 2장 1절. 근데 요번에 저기 내가 이거 박 선생님과 최 선생님께 이걸 보냈어요. 이게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삶의 노중이기 때문에 이걸 보냈고 그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는데 이제 이렇게 나가요. 뭐라고 나가냐면 사무엘하 1장 19절에서 이스라엘아 너의 영광이 산 위에 죽음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무지였어요. 사울이었어요. 예. 사울은 무지다. 피트 오브 디스트럭션 오브 수올이다. 멸망의 구렁텅이다. 멸망의 구렁텅이는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망하는도다. 그럼 이게 사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왜 사울이 그러면 왕이 될 수밖에 없었냐? 사사기 때를 통과하면서 400년 동안에 7번의 범죄를 저질러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위협에 빠지냐면 외부의 침략에 너무 쉽게 노출되어 있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은 왕이 없는 무정부주의를 두려워하게 돼요. 그래서 이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인스턴트적인 왕을 바라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울이었다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게 요나단이 이제 함께 죽으니까 이제 사울이 즉위할 수 있었던 백권은 뭐냐면 베냐민 지파의 그 파워 때문에 있었어요. 베냐민 지파의 파워 때문에 있었는데 근데 이제 사울이 죽으니까 요나단의 집에 남은 자 있느냐 그러니까 두 다리가 쩔뚝발이 무피보셋이 있나이다 그러거든요. 그럼 무피보셋은 시형사전 찾으면 뭐냐면 exterminating the idol이에요. 우상을 진멸한 자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두라빔을 진멸한 자죠. 두라빔을 진멸한 자라는 건 뭐냐면 마음의 완고함을 제거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하루에도 3마일이나 가는 그 인생의 걸음들 있잖아요. 자기 뜻대로 가려고 그러는 그 인생의 두 다리를 절단한 무피보셋의 6월절이었단 말이에요. 쩔뚝발이는 뭐다? 6월절 파사흐다. 6월절은 뭐다? 내가 쩔뚝발이가 돼야만 재앙이 넘어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무피보셋은 왕의 상에서 같이 먹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무피보셋을 위하다 보니까 이 다윗이 집권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백권은 뭐냐면 유다 지파의 파워 때문에 있었어요. 근데 유다 지파가 그러니까 다윗을 집권시켜서 왕위에 올려놨는데 이 사람은 우리 유다 지파를 갖다가 남들보다 더 잘해주지 않고 그냥 타민족과 비슷한 형태에서 그냥 대해줄 뿐이다. 이게 이제 나중에 다윗 반란의 이제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무피보셋은 요 사울의 집에 요나단의 집에 남은 자 있느냐? 그때 이 무피보셋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베냐민 지파도 함께 잘 해주겠다는 얘기였거든요. 다윗이 실제 역사를 어떻게 펼쳤냐면 골고루 잘해주려 탕평책을 펼친 거예요. 영조처럼 실제 역사에서 이게 아주 간략하게 나가면 그렇죠. 이제 유다 지파는 그게 아닌데 이거 우리 때문에 왕이 된 자가 저렇게 나가면 안 되는데 이게 항상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윗의 나중에 모반의 이제 바세바 사건 이후에 모반에 이게 이제 주요 흐름이 되고 헤브론 땅 7년 동안에 이 일은 일어나지 않고 이 바세바 사건이 일어나는 건 뭐냐면 예루살렘 33년 통치기 동안에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 헤브론 땅 7년이란 건 뭐냐면 결국 가서는 이 하늘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고 분별하는 기간에는 별 해가 없어요. 근데 이걸 적용받고 나가려고 때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이게. 그러면 이제 헤브론 7년이 끝나고 이제 이 헤브론 7년이 끝나고 예루살렘 33년 통치기가 오는데 예루살렘으로 옮겼을 때 곧바로 들어오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는 바세바를 가늠하게 된다. 선지자 나단으로부터 힐책을 받게 된다. 당신 집에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그러면 이제 이게 결국 이 우리아는 뭐다? 빛이다. 바세바는 뭐다? 언약의 딸이다. 그럼 이거 당연히 취해야 된다. 하나님의 이 역사의 흐름, 신화의 흐름으로 보면 이거 취해야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이제 우리아를 바세바를 가늠하니까 이제 아기를 뵌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나단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아기 되기 전에 당신 집안에서 난 아이가 죽을 거다 이래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 바세바와 가늠을 하고 난 자식 그 둘째예요, 둘째. 처음 자식은 죽어버려요. 장자대속으로. 그러니까 나단이 얘기한 게 맞다고요. 나탄은 뭐예요? 빨탄 오탐이잖아요. 넷째 날에서 두큰 강명을 줬다. 여기 니팔 적도 눈이 들어온 거예요. 나탄. 이게 들어온 거라고요. 빨탄에서 나탄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자신 안에서 두큰 강명을 준 게 이게 존재로 드러난 게 나탄이었다고요. 두큰 강명을 줬다. 참 넷째 날에서. 이 두큰 강명이 사람 이름으로 드러난 게 나단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면 이제 다윗에게 가가지고 부잣집에 양과 소가 많은데 가난한 집에는 암양이 한 마리 있더라.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는데 대접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기 소와 자기 양을 대접하지 않고 가난한 집에 그 암양을 잡아서 드렸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듣고 있다. 어느 죽일 놈이냐 그러니까 당신이라 그래요. 이게 당신이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보겠죠 이제. 딱 자기 자신을 베테라 야빠샤 하겠죠 다윗이 이제. 베테라 야빠샤 딱 하니까 이제 당신 집안에 칼이 끊이지 않고 바세바와 통종에서 난 자식은 죽을 거다. 딱 그러니까 그리고 당신은 세 번째의 반란을 겪을 거다. 아도니아까지 3번 겪는 거죠, 이제. 예. 그러면서 이제 다윗 선친이 거기서 이제 딱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 헤브론 33년 동안에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에 이게 내 요번 설교에서도 얘기한 게 그거예요. 또 솔직히 죄와벌을 제가 얘기한 게 그거라고. 초인의 사상을.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시브리오를 아니까 우리 아이 안에 바세바를 우리가 가늠하는 게 그래서 솔로몬 평강의 왕을 낳는 게 이게 정통의 방법이에요. 우리라도 내가 바세바다 언약의 딸이다. 그럼 이거 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거죠. 우리라도 다윗이라도.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제 도스토옙스키 지하보를 보면은 주인공 라스콜리코프가 하숙비를 안 내요. 매일 잠만 퍼자고 방구석에서 공부만 해요. 그러니까 하숙집 그 노파가 일 좀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 좀 하라고 그러니까 일 한다고 그래요. 무슨 일 하냐 그러니까 생각하는 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그게 뭐냐면 근데 이제 이 라스콜리코프는 뭐냐면 나는 제정 러시아와 이 위대한 러시아 역사에 대해서 두 정사를 어깨에 짊어지고 지금도 내가 역사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간다. 그리고 난 지금도 이 러시아의 역사에 대해서 무궁한 책임을 느끼는 젊은이다. 근데 내가 보기에 당신은 그냥 돈만 알고 그냥 전당포 임대업을 하는 이 노파다. 도끼짝으로 찍어 죽여도 당신 같은 사람은 국회의사당에서 만든 입법의 틀에 갇히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같이 역사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 하이데거의 이제 초인의 사상이 나오는 거죠. 니체의 이제 히틀러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위대한 이런 러시아 역사에 이런 무궁한 책임을 지고 있는 자는 본반하는 저 노파를 찍어 죽여도 국가 이 세상에서 만든 입법의 틀에 갇히지 않는다. 여기서 이제 그 무리를 걷는 이 초인의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입법 틀 위에 있다는 거죠.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의식 인간들은. 근데 만약에 다윗이 여기서 만약에 이거 빚에 안 내고 언약의 딸이니까 내가 취해도 된다. 그리고 우리아를 암몬성으로 보내가지고 극렬한 전투의 장으로 보내가지고 일부러 죽이게 한다. 그랬더라도 그게 무슨 잘못이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다윗은 만약에 내가 하나님 뜻이었지 않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나스콜리코프처럼 국회의사당에서 만든 입법의 틀에 갇히지 않는다고 나올 수도 있다니까요. 살인을 저질러 놓고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반모성 이론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섬들아 잠잠해라. 그걸 알았으면은 잠자코 기다렸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렸어야 된다. 어차피 하나님의 뜻이라면 뭐 병들어서 우리아가 죽든 아니면 전쟁터에서 죽든 하여간 죽을 것이다. 요압에게 밀지를 내려가지고 암몬성을 공격하게 해가지고 그 암몬성이 얼마나 견고한 성이었어요. 예? 이 암몬은 또 뭐냐 그러면 이 노새 두 딸에 의해서 흘러온 DNA들이었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역사적으로 이거 우리가 다 나중에 이거 후학을 위해서 요시아가 왜 위대한 왕이냐면 하나님의 그 신명기를 발견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상의 모든 그 눈에 보이는 형태를 다 제거해 나갔어요. 근데 요시아가 못 제거한 게 뭐냐면 이들이 점점 이 지능화되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이 우상을 진멸하다 보니까 가정집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이들이 눈에 안 보이는 쪽으로. 눈에 안 보이는 쪽으로 끌고 들어가서 은밀하게 제사 지는 것까지는 못 제거했단 말이에요. 요시아가. 그러면서 이제 요시아의 업적은 뭐냐면 신명기를 교육을 시키는데 그 어린아이들까지 교육을 시키잖아요. 거기서 배출된 위대한 인물들이 누구예요? 다니엘, 에스겔이란 말이에요. 네? 바로.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예요. 노인서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이게 후세를 위해서 에듀케이션이 들어갔다. 이거를 바로 요시아가 했다. 그러니까 이만큼 대단한 게 요시아였다. 바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거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 또 율법을 어기면 안 된다. 인격정의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도와줘야 되겠다는 그 애틋한 심정은 좋다 이거예요. 나는. 그러나 부자의 재물을 뺏는 순간에 이미 율법에 둬서 걸려 들어갔다. 그 물줄기가 멀리 흐르지 못한다 이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다윗이 만약에 다윗 선친이 나스콜리코프처럼 내 빚의 안에 언약의 딸을 취했기로서니 뭐가 잘못이냐 하나님의 뜻인데 네? 모세가 율법 신의 산에서 받은 율법이 나를 타치하지 못할 거다. 만약에 라스콜리코프식으로 그렇게 들어가면 교주가 되는 거죠, 이제. 교주가 되고, 정말 막 자기 합리화에 빠져버리는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더라도 다윗은 반모섬이 돼서 그냥 잠자코 기다렸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이 무틀 봤는데, 무틀 보는 목적은 뭐다? 땅을 보는 게 목적이잖아요. 땅을 보는 목적은 뭐다? 감람새 잎사귀를 벗기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 이름들, 그 땅 안에 있는 이름들의 그 속뜻, 이 속뜻을, 이거를 세마포우스를 취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이게. 노아 600년이 아니라 노아 601년이 되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세마포의 완성에 하나로 일치되는 게 목적이었다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나가는 건 뭐냐면, 신앙이라는 거는 뭐냐면, 갖춰야 될 사명이 뭐냐면, 딱 한 가지다. 자기 자신을 보는 데 있다. 베테르나 약바시 하는 데 있다. 베테라 약바시 하면 그대고댕이라로 가져야 된다 이거죠. 여기서 이걸 봤는데 베테라 약바시아를 봤는데 그 안에 천지가 하나가 된 땅이 있어요. 천지가 하나 된 땅이 있는데 이거 내가 들어올려야 되겠다고 들어가면 파이어이캔이 안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자가 우가 되도록 내 자를 깨달았는데 우가 돼서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봐봐요. 10장 사무엘하 2장 1절 보자고요. 사무엘하 2장 1절 보면 뭐라고 나가냐면 이게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에요. 이게 뭐라고 나가냐면 이제 요나단까지 죽은 걸 알아요. 그러면서 사무엘하 2장 1절 나와요. 요나단과 사울이 죽은 후에 2장 1절 사무엘하 2장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유다 한 성이라고 해요. 한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포인트도. 그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헤브론으로 가라. 이거거든요. 이게 인생에서 매 순간 무지가 죽을 때마다 새로운 무지가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사울이 죽으면요, 오늘 또 다른 세련된 사울이 내 안에서 올라와요. 이때마다 우리가 취해야 될 물음표는 뭐냐면 주여 내가 어디로 가리일까? 이게 중요하다고. 이걸 물어봐야 된다고요. 반드시. 인생에 항상 그 갈림길이 있거든요. 내가 오늘의 승리가 내일의 승리를 담보 못하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뭐 처음서부터 교주가 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져서 그러는 거지. 그럼 항상 우리가 물어봐야 될 거는 뭐냐면 어디로 가리이까를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어디로 가리이까? 헤브론으로 가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참 나간다고요. 자기와 함께한 종자들과 그들 권속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성에 거하게 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거에 이제 요 길어질까봐 이제 아비가일과 요 문제는 아비가일과 이제 그 아히노함의 문제 요게 나오거든요. 요 문제는 제가 이제 다음 주일날 좀 더 상세하게 해서 제가 보내드릴게요. 이게 왜냐면 다윗의 왕들의 그 2세로 들어가는 문제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그 자식들에 대한 아주 치열한 혈루증 걸린 피해 역사가 이제 나오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에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여기서 이제 헤브론이라는 이 단어, 이 헤브론이라는 단어가 그 유다 남부의 아주 중요한 성읍인데 이게 세계 최고의 성읍이에요. 헤브론 성읍이 세계 최고의 성읍인데 이게 연합 친교 동맹 이렇게 돼 있어요. 연합 친교 동맹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찾으면 에스겔 1장 9절 에스겔 1장 9절 한번 봐보세요. 에스겔 1장 9절 보면 에스겔의 스승은 누구냐면 요시아였다. 요시아가 모든 우상들을 혁파하고 진짜 교육의 혁신을 이루어냈을 때 나온 최고의 인물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에스겔이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겔이었다. 그리고 에스겔 1장 9절 에스겔은 여호와는 강하게 하심 이런 뜻이에요. 에스겔 1장 9절 에스겔 1장 9절 보면 뭐라고 나가냐면 이제 이렇게 나가요. 날개는 다 날개라는 게 뭐냐면 광선 빛이 돼서 나갈 때 할 때 광선 빛이 날개예요. 이게 날개, 공중의 새죠. 공중의 새는 어떻게 나오죠? 열매 맺고 번성한 게 공중의 새가 되는 거죠. 하늘의 궁창에 창세기 1장 22절 열매 맺고 번성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늘의 궁창에 공중의 새가 번성하여 그 다음에 땅 속에서 번성하다. 이게 나가는 거죠. 충만하고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이 연하였다가 뭐다 서로 조밀한 성읍이 됐으며 이 여섯 날개가 서로 조밀한 성읍이 돼 있어야 돼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창세기 7째 날까지 나간 게 첫째 날에도 꽉 차 들어가고 둘째 날에도 꽉 차 들어가고 셋째 날 다 꽉 차 들어가야 돼요. 7째 날까지가 이제 우리 하나하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주 타이트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날개는 서로 연하여서 조밀한 성읍이 됐을 때 이 연하였으며가 이 헤브론이거든요. 연하였으며 행할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라 이거죠. 만약에 여섯 날개가 서로 조밀한 성읍이 됐잖아요. 그럼 뒤돌아볼 필요 없어요. 그냥 앞으로 전진하면 돼요. 그냥. 근데 시편 122편 3절 봐봐요. 시편 122편 3절 보면 시편 122편 3절 시편 122편 3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가냐면
네, 시편, 구약 896페이지. 예. 아바를 예, 예. 거기서 잘 짜야지.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같이 건설되었다 이거죠. 조밀한 이 조밀한 성읍이 이게 헤브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 이런 얘기하면 우리 박 선생님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병철 회장이 그렇게 좋아했던 사원들이 누구냐면 디테일이었단 말이에요. 구조적으로 치밀한 사원들을 좋아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우리 이제 뭐 박 선생님 사업하시니까 아시겠지만은 이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수개념이에요. 이 수개념. 이 수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재무제표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재무제표가 왜 중요하냐면 기업에서 허튼데 돈이 나가는 거를 수가 나타내 준다는 거죠. 수를 알아야 된다. 이 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122편 3절에서 조밀한 성읍이에요. 이게 조밀한 성읍이 바로 이거다. 그러면서 이제 이 헤브론 땅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간다고요. 이 주와 교제하는 단계까지 나가야 된다. 시편 94편 20절. 시편 94편 20절. 시편 94편 20절. 여기서 보면 이제 94편 20절을 보면 이제 뭐라고 나가냐면 이게 재밌게 나가는데 친교. 네, 이제 여기서 이제 871페이지 미안하. 율례를 빙자하고 자네를 도모하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교제하리까. 이제 주와 교제하는 문제로 나가는데 이 재판이란 거 있잖아요. 재판. 이게 이 재판이 이게 들어오죠. 이게 판자 이거. 네. 판자에 이게 뭐냐면 이게 칼도변이 들어온다고요. 이게 반이에요. 반 하프 2분지. 예? 이게 그러면 반 세켈은 한 세켈이다 이거예요. 예? 이게 그러면 이 반자에다가 칼도변이 들어온다. 그럼 뭐냐면 반을 쪼갰다 이거죠 이게. 조밀하다. 예, 이 반을 쪼갠 거예요. 이게 반지파예요 이게. 에브라임 문하세 반지파는 언약궤 앞으로 나가라 이거예요. 이게 여기서 나온다고요. 반지파가 되면 언약궤 앞으로 나갈 수 있다. 그 후군을 인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 반에 칼도변이 들어온다. 그럼 반을 갈르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칼로. 이게 바로 솔로몬의 재판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형태의 이게 한자가 이게 형으로 들어오는 이게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의 반을 칼로 가르는 이게 바로 재판의 판이다 이거죠, 바로. 하프를 갈라라. 그러니까 무식하게 그러면 반만 쪼개면 되냐? 그게 아니라 이 끝자락에 걸치라 이거죠. 이게 추수의 끝자락에 유현진이처럼 딱딱딱딱 걸치라. 이게 그 다음에 넣었다 뺐다 이거 야구로 따지면 넣었다 뺐다 올렸다 뺐다 그냥 이 스트라이크 존의 이 끝지경 이거를 쿠추의 개념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이걸 활용하는 게 바로 반지파다 이거죠. 여기 가운데로 집어넣으라. 가운데로 집어넣으면 홈런 맞죠. 그게 아니라 이 쿠추의 끝지경. 그러니까 재판이란 건 뭐다? 바로 솔로몬이 얘기했던 저 아이의 그냥 반을 가르는 거 아니에요. 이 반을 그러니까 아이의 반을 가르라니까 그 아이의 반을 가르는 게 아니라 중간을 쪼개라니까 반을 가르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예수님의 뜻이잖아요. 소년의 뜻을 너희가 정확히 알아라 이거예요. 이 인식의 칼로 분별하라. 이걸 얘기했던 거지. 그 아이를 진짜냐 가짜냐를 알리기 위해서 동강내라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한글 성경이 이런 면에서 보면 위험하고 이 히브리어로 들어왔다 다시 한글로 표현하면 굉장히 멋있다. 이게 거꾸로 그 아이의 반을 갈라야 된다. 이게 재판이다. 그 아이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뜻을 갈릴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재판이다. 예수님의 뜻과 교제해서 연합해서 내가 갈리는 게 이게 반집하고 이게 진정한 재판이다. 재판이란 건 뭐다? 하프다. 중심을 쪼개는 거다. 이게. 내가 인식과 분별이 날카로워서 가입이 돼가지고. 이게 공짜의 하늘에 닿던. 이게 반집하다. 뭐 에브라임 문하세 반집하는 언약궤 앞으로 나가라. 비로소. 반집하는 것도 의미를 다르죠. 반은 한 세켈이다. 세켈은 뭐다? 측량하다다. 측량하다가 어머니 세켈이. 결국
하나님과 일치되게 측량할 수 있는 게 바로 반이다. 반세켈이다. 이게 반세켈이다. 반이 하나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반은 하나님께 남겨주시나요? 네, 반 하나님과 반. 이 중심이에요, 중심. 완전히 합하고 그게 현실적으로 유현진이처럼 이루어질 땐 중앙으로 꽂아 놓으라는 게 아니라 추수의 끝지경으로 해가지고 가라. 딱 뺐다 넣었다. 이 완전히 그냥 뭐 입신의 경지에 들어가는 거죠, 완전 힘 빼고 그냥. 꿀이고 꿀. 이거만 있는 게 아니라 속구도 조절하잖아요, 걔는. 90마일 넣었다가 120마일 넣었다, 124, 5km 넣었다, 95km 넣었다, 145km 넣었다 이러니까 막 그냥 막 이게 현란한 거예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치는 타자들이 어떻게 준비하냐 이거죠. 하나만 노리고 쳐야 되는데 못 치죠. 그다음에 이제 요게 그다음에 이제 그 다니엘서 있죠. 다니엘서 11장 23절. 다니엘서 11장 23절. 요거만 보고 이제 오늘 저기 끝내자고. 다니엘은 뭐냐면 그 디나입니다. 천사님. 디나가 여성명사 단수예요. 단의 카메차. 디나. 그러니까 세켐의 아들, 하몰의 아들 세켐이 돼야만 디나랑 동침할 수 있다. 디나랑 동침할 수 있다. 책임지는 자가 디나랑 동침하게 된다. 그래서 분별력을 더 강화시켜 나간다. 에스겔 11장, 다니엘 11장 23절. 약조안이에요, 이게 약조안. 11장 23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가냐면, 다니엘서 11장 23절. 여기서 약조안이 안 나오는데?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적은 백성을 거느리고 강하게 될 것이다. 약조한 후에 약조라는 거다. 그 약조라는 거는 뭐냐면 뭐 약혼식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게 정신이 하나의 뼈묶음으로 엮어져가는 현상적인 증거를 남기는 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제. 그래서 동맹.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근데 동맹을 쉽게 깨뜨려요. 그렇죠. 동맹은 면들의 동맹은 그러니까 이제 정치 경제에서 면들의 동맹은 그 바뀌는 게 정상이다. 안 바뀌면 이상한다. 그런데 면들의 세계에서는 다소 좀 언밸런스한 말이지만 좀 역설적인 말이지만 안 바뀌면 정상이 아니다. 바뀌어야 정상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면들의 세계에서도 안 바뀌는 사람들이 결국 별이 되는 거죠. 안 바뀌는 사람들이 시간 속에서도 죽지 않고 영원한 별이 된다. 영원한 별이 된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오늘 저기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요거 다음에는 이제 그 다윗의 역사가 계속 그 창세기에 맞춰서 나갈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에 맞춰서 역사서가 재판이 돼야 된다. 그래야만 진정한 역사 해석학이 나오는 거다. 내 바람 같아서는 이제 저기 뭐 다윗 시대가 우리나라 그 저거 아니에요? 저기 그 당군 때고 이제 저기 중국의 은나라라고요 그때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맞춰서 하고 싶은데 당신 뭐 듀얼리스트 아니냐, 다원론자 아니냐 이럴까봐 내가 섣불리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박사님도 그런 것도 싫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자고요. 그래서 기도하시고 지원을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묻을 땅이라고 하였으니 그 저희들 자신을 볼 수 없으면 천지가 하나가 된 땅을 볼 수 없고 또 모임물을 또 바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물들의 소망이 생기지도 않을 뿐더러 서쪽으로 가고자 하는 그 발걸음도 저희가 그 스발로 가는 동편길로 가야만 서쪽으로 가는데 저희가 도저히 그 간파할 수가 없사옵나이다. 동으로 가야만 서로 가는데 스발로 가는 동편길로 가는 저희들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요거 잠깐 끄지 마시고 박사님 컴퓨터 서로 가려면요 모임물을 받아라고 했잖아요. 창세기 1장 10절에서 그 모임물을 받아라고 했는데 그 서쪽이란 말이에요. 바다가 서쪽으로 가려면 스발로 가는 동편길로 가야 된다. 거치야죠. 네, 그렇죠. 스발이 제세페르 토레도토 할 때 세페르다. 네. 모음기어만 바뀐 거다. 그럼 동방박사가 되는 길이 이 길로 가는 거죠. 이제 스발로 가는 동편길로 가는 거죠. 그럼 스발로 가는 동편길로 가는 자가 동방박사고 예수님의 탄생을 볼 수 있는 건데 예수님의 탄생이란 건 뭐냐면 원래 있던 분을 우리가 양파 껍질 벗기듯이 점점 많이 보는 걸 탄생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동편으로 가야만 서쪽으로 간다. 동서예요. 서동이 아니라 동서. 그러니까 스발로 가는 동편길로 가야 된다. 그러려면 감람새 잎사귀를 벗겨야 된다. 이게 뭐 제가 되는 네. 자리로 가는 거죠. 네. 제가 그렇죠. 돼야 또 사실은 보일 거고요. 그래서 지금 한 곳을 향해서 그렇죠. 문제를 저기 일어서는 되고,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더 들어가면 역사서에서 그 압살롬이 그 요압과 싸울 때 에브라임 숲으로 들어간다. 근데 2만 군대가 그냥 깨져버리는. 우리 같으면 에브라임 숲이라고 하면 안 들어가겠죠. 내가 먼지가 되는 길인데 왜 들어가겠어요? 거기서 다른 데서 전투하려고 그러겠죠 우리는. 다른 데서 전투해야지. 내가 이거 어디냐 그러면 에프라임 숲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 들어가야 돼요. 면들의 세계의 전투는. 그런데 진짜 칼제비는 대나무 숲으로 가더라니까. 오늘 그 대나무 숲도 그 마디마디가 다 완성돼 있잖아요. 그 마디마디가 바로 요거예요. 아테나오. 아테나 문법. 거기서 끊어줘라. 근데 그 끊어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보는 사람은 그 끊어줘가지고 나중에 너희가 보는 사람에게 보여줄 때는 한 번에 나가는 거로 보여줘라. 그걸 끊어주는 거로 보여주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되면 아주 경지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되지 않냐. 그러니까 아테나오라는 건 뭐냐면 완전히 야발의 흐름을, 이 물들의 흐름을 타도록 만들기 위한 연습이다. 아주 그냥 강력한 연습인 거죠. 아주 무한반복을 통해서. 그럼 나중에 보는 사람은 한 번에 나가는 거로 보인다 이거죠. 한 번에 나가는 거로 보인다. 오늘은 라켄이 제가 마음에 많이 듭니다. 그러므로 라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빠이 켄의 완성이다. 예수님의 그러므로의 존재가 되는 우리가 돼야죠. 그러므로라는 건 뭐냐면 지나온 날을 내가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비틀즈 예스터데이에서 오아 빌리빈 예스터데이 나는 과거를 믿는다고 지나온 날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절대적 분이 더 있겠어요. 지나온 날을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면요 실패가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진짜 대단한 경지죠, 그게. 존 레논이 멋모르고 그냥 20대 초에 그냥 가불로 날린 거지, 그게. 오늘 애썼습니다.